우리 시대에 밀려오는 그저 파도처럼 걷잡을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가정의 문제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그 어떤 것도 가정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었거나 가정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라 한다면 그 사람은 큰 인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제 아무리 명강의를 하는 교수라 할지라도 가정을 파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역시 교수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가정 파괴의 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요람이며 학교와도 같습니다. 가정은 상처받은 정신을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은 피곤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편히 쉬는 안식처인 것이 가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의 가정들 가운데 보면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는 가정으로 전락되어져 가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켜야만 하겠고 가족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태만이나 방관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된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보면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속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밭을 팔아서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당한 작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쉽게 밭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을 손에 쥐고 난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란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법입니다. 특별히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한 바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옹색해지고 인색한 쪽으로 자꾸 기울기 마련인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들을 때는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헌금을 100만 원 하겠다 그런 마음을 다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축도가 끝나고 나면 그 100만 원을 드리겠다는 마음이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50만 원이 얼마로 줄어드느냐?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10만 원이 얼마로 줄어드느냐? 10,000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손에 목돈을 쥐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아깝고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서 베드로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들은 부부가 비명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왜 이들 부부가 비명행사했습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옳지 못한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니까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팔았고 부부가 함께 감추었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일신이란 말을 하게 됩니다. 그저 결혼해서 부부로 20년을 살고 30년을 살다 보면은 성격도 닮아갑니다. 그리고 취미도 닮아갑니다. 그리고 식성도 닮아갑니다. 그리고 물론 얼굴 생김새까지 닮아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쁜 것을 놓고 공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함께 침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쪽이 잘못되었더라도 그것을 막거나 그것을 반대하거나 그것을 고쳐서 바로 잡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고치자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가 잘못을 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불어서 범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흐름으로 비루어 볼 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잘못을 주도했다고 보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의도대로 뒤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두 사람 모두에게 불행, 비극을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몸.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쪽과 반쪽이 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이 있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쪽 한편이 잘못을 저지르려 한다고 한다면 결사적으로 힘을 다하여 그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저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그 탐심과 거짓, 그 삽비라가 아내인 삽비라가 동조하지 않았더라면, 한사코 그것을 막았더라면 그날에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서요.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의 나쁜 습관이나 그리고 범죄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반쪽에 대한 책임은 반쪽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남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남편의 죄악을 외면하거나 결코 방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조하지 아니하면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방조한다 하면 같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방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사건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이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그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자식들이 만약 죄를 짓고 있다면 그대로 여러분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바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바르게 제목으로 귀한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는 자신들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들어갔는가 하면, 아니, 둘이 손잡고 함께 지옥에 뛰어들었어요. 그들 부부는 스스로 지옥을 만든 겁니다. 미국에 LA에 살고 있는 흑인들 가운데 14세에서 20세까지 청소년이 약 한 2만 명 정도, 수산 2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2만 명 정도 중에서 15,000명 정도가 갱단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LA의 그 갱단은 얼마나 되느냐? 약 한 LA만도 1000여 개 이상의 갱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갱 조직의 일원으로, 깡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다른 청소년들처럼 천진난만한 그런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난, 그리고 무지, 그리고 냉대로 뒤섞여 있는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그들은 깡패가 되기도 하고, 그들은 도둑이 되기도 하고, 그린 무법자가 되기도 하고, 살인자, 강도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깡패에는 반드시 조직이 있습니다. 깡패 조직.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설치고 휘젓는 깡패는 없어요. 깡패 집단은 사실 더불어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타동한 집단이 깡패 집단 아닙니까? 나쁜 짓을 하면서도 더불어 해야 힘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나쁜 짓을 하면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깡패 조직이 존재하고 거기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나쁜 짓을 더불어 하다가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한가? 그 결과를 생각한다면 이 결코 나쁜 짓을 한다 해서 방관하거나 거기에 결코 동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결과가 비참해지고 결과가 비극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에는 더불어 동조해야 합니다. 좋은 일에는 더불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라면 결코 더불어 같이 하면 안 돼요. 막아야 됩니다. 제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처럼 비참해졌느냐?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일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가서 보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어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뭔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마귀가 가져다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사탄에게 내 마음을 빼앗겼다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주인은 사탄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면 마음의 영토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점령군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처럼 점령군이 되어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탄의 지시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요. 사탄이 무엇을 시키든지 무슨 지시를 하든지 무슨 명령을 하든지 우리는 이 사탄에게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를 점령하게 되면은 나는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정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점령하면 이 가정이 마귀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가서 보면 어떤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이 어린아이가 물에도 뛰어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 들어가고 때론 길바닥에 드러누워 발작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귀신이 그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물을 보면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속에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불을 보면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불 속에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지시하는 대로, 마귀가 명령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어린아이는 본래의 인격을 회복하고 본래의 생활을 되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인도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 성령도 속일 수 있다. 유혹을 합니다. 밭을 팔아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은 성령의 감화로 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마귀는 그 행동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교란 작전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 사탄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들어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나니아가 밭을 팔고 목돈을 손에 쥐고 난 뒤에 이걸 다 바쳐야 되는데 바치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운 생각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 마귀가, 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고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왜 시시콜콜하게 간섭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쑥 들어간 거예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뭐와 같으냐? 유독 가스와도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이게 사탄의 존재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속였다 이랬는데 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곧 베드로를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의 약속을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교회와의 약속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크든 작든 그 약속이 많건 적건 간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는 것처럼 성령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이런 생각 갖는 그 자체가 비극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요. 이자 밭을 팔았어요. 목돈을 이렇게 손에 쥐었어요. 그 순간 마귀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속삭입니까? 야, 세상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없으면 너 사람 구실도 못한다? 너 돈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대접을 못 받아. 돈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의 수중에 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수군거리고 이렇게 쏙닥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무슨 수단,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돈을 반드시 모아야 된다. 이렇게 사탄이 아나니아에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돈이 물론 중요하지요. 돈이 안 중요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양심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모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돈 가지고 얼마 동안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최고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 양심이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 이상 혼란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밭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아나니아였어요. 그 밭을 팔 수 있는 권리도, 그 밭을 계속해서 소유할 권리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칠 권리도, 그리고 그 밭을 바치지 않을 권리도 아나니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면 바친 뒤로는 그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권도, 처분권도, 관리권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단 재산이나 돈의 경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헌신을 약속했다 하면 우리의 몸은 바로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의 시간도, 나에게 있는 재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후에 아나니아의 마음을 보세요. 제멋대로 바치고, 제멋대로 챙기고, 제멋대로 감추고, 그래도 아무런 일이 없을 줄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비록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결심했다면 이미 그 순간부터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 구분이 드렸다고 하면서도 모호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누가 기뻐합니까? 사탄이 기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했다면 그 소유권은 곧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 가정이 그처럼 비극을 맛보게 되었는가? 왜 비참해졌는가? 탐욕, 불신, 거짓이 가져다 준 결과였습니다. 베드로 앞에 그날 아나니아가 돈을 가져왔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묻습니다. 내 밭을 판 돈이 이것이 전부냐? 참 이때만이라도 베드로가 사실은요 다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다 바치지를 못하겠네요. 그 사실을 고백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비극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밭을 판 돈이 이것이 전부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 전부입니다.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성령을 속였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삽비라가 돌아왔어요. 그의 아내 삽비라에게 또 물었어요. 야, 삽비라야, 내 밭을 판 돈이 이것이 전부냐 물었어요.
역시 삽비라가 얘 전부입니다. 남편의 거짓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뒤를 따라서요. 가정에 비극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경외하는 그런 모범적인 가정이었는데 순식간에 이 가정이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악을 공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갑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배교자가 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이단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그의 공로를 부인하고 그저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갑니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 천국에 가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나의 가정의 상태가 지옥과 같다고 한다면 훗날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불신과 거짓과 죄와 불의로 가득 찬 가정이라고 한다면 지옥의 지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평안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 그렇다면 천국의 지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글 타고 있는 모닥불 속에 그대 손가락을 넣어 보라. 뜨거움이 어떠하겠는가? 이글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그대 손가락을 넣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뜨겁겠죠. 아마도 순식간에 뜨거워 할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그보다 훨씬 더 뜨겁다 그랬어요. 지옥은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심령에 주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고 주님이 계시면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이 천국의 시민권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옥을 만들어서도 안 되겠고 그 지옥에 들어가서도 안 되겠고 그 누구를 지옥에 보내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사회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모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참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이 우리의 예비된 처소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옥을 사모해서는 안 돼요.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주께서 이뤄놓으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시민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천국 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 예수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경험, 이와 같은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